안녕하세요. 달무다 키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민족 간의 살벌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도 아니고요, 같은 혈육인 이 베냐민 지파를 그것도 레위인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낳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한 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3만 명에 가까운 군사력을 가지고요,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 번이나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로 이기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되죠. 하지만 이 전쟁은 할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승리도 패배도 없는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마치 광기에 어린 전쟁자들처럼 무참하게 베냐민 지파들을 죽이고 살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학살에 가깝습니다. 이 전쟁은 지극히 작은 이유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이후에 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싸우러 온 이 군사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번째 전쟁에 패배하면서 왠지 모르게 전쟁에 대한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 결과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지파가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뒤늦게서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칼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상황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는 처참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싸울 수 있는 베냐민 지파 3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자, 아이, 노인 포함해서 10만에서 15만 정도는 아마 이들이 살육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고한 사람들을 이들은 잔인하게 살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또한 그들은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요, 큰 소리로 울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오히려 이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두 번이나 그들을 패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숙고해보라, 이것도 정말 바른 전쟁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용을 해주신 뜻이었는데 그들은 결국 이렇게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지금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잘못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또 다른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0절과 11절입니다. 회중이 그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잔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지금 제단을 쌓고 또다시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 전쟁에 마치 또한 하나님의 전쟁인 마냥 할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쳐서 처녀 400명만 남겨두게 되죠.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살육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작도 잘못되었고 또한 그 결과도 또한 비참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지파가 또 하나의 족속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를 구원할 200명의 처녀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나요? 그들은 실로의 딸들 중에 여호와의 명절에 나오는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만듭니다. 이것도 결혼에 대한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죠. 강간살해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다시 실로의 여인들을 강간하고 납치하는 그러한 참극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은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한탄하듯이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 쓸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결국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왕을 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번도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되면 어떠한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도 말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 왕을 지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지었다. 이제 우리의 멍에를 좀 덜어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멍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과 이러한 영적인 방황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